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나균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주차 세상과 나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쩌다 보니 오늘만큼은 비대면 강의로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세상과 나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나의 시작이라는 주제는 성경과 또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청해 볼게요.
지구라는 행성도 언젠가는 적색 거성이 되어서 폭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50억 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과연 인류는 존재하고 있을까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일단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또는 하나의 상식으로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인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하나의 정보와 지식으로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의 지식으로서 또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생각선에서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상의 시작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책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책은 과학책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도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이 두 가지의 책만을 공부하느냐?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심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시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학에 대한 부분과 분야와 또 성경에 대한 분야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은 형체가 없었고 어두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은 밤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하나님은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나타나라. 하나님은 그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어서 말씀하시길 땅 위의 모든 종류의 식물과 나무들아 자라나라.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넷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눠라. 하나님은 낮에 태양, 밤에 달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하라.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그 지으신 것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은 들짐승, 가축을 비롯해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 중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안녕. 안녕.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고래 안녕. 공중의 새와 안녕 새들아.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말씀하시길 내가 땅의 모든 열매와 채소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먹을 음식이 될 것이야. 또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줄 거란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셨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며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라는 존재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남자라는 존재는 참 혼자 살기 쉽지가 않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며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세상의 첫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작에 대한 학문적 또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을 먼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을 가지고는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화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다윈이에요.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론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나타났고 그 씨앗을 통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들로서 진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 인간에 이르러서는 진화의 최종 과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화의 최종 과정이다. 더 이상의 진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어서 많은 연구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의 창조론과 과학의 진화론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윈 또한 아주 신실했던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잘 다녔고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윈은 왜 그런 것들을, 왜 진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윈은 과학자였습니다. 생물학자였죠.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자신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많은 학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과학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 서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주장하였다라고 해요. 그 주장들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보이실 텐데요. 도표가 보이실 텐데요.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요. 맨 윗줄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그 글씨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주의적 진화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자연주의적 진화는
이 자연주의적 진화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일반적인 진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자연주의적 진화에는 어떠한 신의 개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자연 법칙에 따라 우연한 방법으로 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진화의 방법은 그저 자연의 힘 그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목적론적 진화,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 오래된 지구 창조라고 하는 이 이론들에는 진화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진화라는 것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어떠한 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신의 개입이 없이 어떠한 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신의 개입이 있었고, 그러나 진화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함께 그 진화에 개입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이 나머지 4가지 정도 종류의 진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있는 젊은 지구 창조라고 하는 이론은 완전한 성경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에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이 진화라는 이론을 부정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을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지구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는 창세기라고 하는 맨 앞에 있는 성경에 연대들이 좀 적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족보가 쓰여 있는데 그 족보들을 되짚어서 이 사람은 몇 살을 살았고 그 아들은 몇 살을 살았고 그 아버지는 몇 살을 살았고 그것들 연대를 쭉 계산을 해보니 약 지금까지의 우리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구가 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에서는 약 138억 년 정도의 이 지구의 나이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나 짧은 시대에 이 지구가 창조되었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지구 창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안에는 진화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오래된 지구 창조의 입장이 조금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자연 만물은 어느 정도 진화의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인간의 모습으로,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이기에 저 또한 그것에 조금 더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 창조는 약 138억 년 되는 지구의 나이를 인정하고 진화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진화를 인정하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창조되는 거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오래된 지구 창조인데요. 저 또한 그것에 조금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성경과 과학,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결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연 진화의 과정이 맞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조차도 진화되어졌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인간에게 이 생명력이 생겼다는 것, 숨을 쉬고 피가 돌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지만, 인간이란 존재에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생겨났는데, 이런 것들도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 생겨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아래 약 100여 개가 되는 시계의 부품들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니 시계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찰깍찰깍 돌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시계가 완성된 거죠. 그저 나는 시계의 부품들을 박스에 넣어놓고 흔드는 것뿐인데, 시계가 완성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은 학교에 가방을 메고 올 텐데요. 가방 안에 책을 2권 넣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교에 와서 가방을 열었더니 그 2권의 책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쪽 모든 책의 페이지들이 순서 있게 아주 정렬이 되어서 잘 껴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모든 책이 아주 잘 껴있을 수 있는 확률과 시계가 완성되어 나올 수 있는 확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진화될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무엇이 옳고 또 어떠한 것들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시작되었다면, 어쨌든 태어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태어남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목표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위해 어쨌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세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미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즐겁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 대면 강의를 통해서는 이러한 토론 주제를 포함해서 사실 이런 주제보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계란이 먼저였을까요? 닭이 먼저였을까요? 또 우주 생명체는 과연 있을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이러한 토론 주제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앞으로 또 가끔 이런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우리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다시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지 못했던 과제물은 다음 주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 제출해 주시는 거죠. 이번 주 거, 다음 주 거까지.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